마태복음 3장 1에서 12절 세례 요한의 사역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은 세례 요한을 소개하기를 광야에 등장한 메시아의 전령이다라고 소개를 해요. 그의 사역은 회개와 천국을 전파하는 것이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전령이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 직전에 나타나요. 그리스도는 세례 요한이 증거한 그리스도이며 요한의 증거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증거를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온 엘리야고 예수님의 전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책망하고 회개와 심판을 전파했어요. 세례 요한의 사역의 가장 핵심 단어는 회개와 심판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도 각 복음서가 조금씩 다르게 설명을 해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설명하고 이해하려면 우리는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을 다 봐야 돼요. 각 복음서들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설명을 했는가, 어떤 설명을 했는가를 보면 각 복음서가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지, 그러면 우리가 오늘 지금 마태복음을 나누고 마태복음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함께 나눔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잘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이 아는 것만큼 주님을 고백할 수가 있어요. 왜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냐면 말씀을 아는 것만큼 주님을 고백함이 달라집니다. 주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는 시각도 달라지고 주님을 고백하는 내용도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알 때 힘써 알아야 돼요. 이미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이다 라고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이 멸망하는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멸망할 수 있어요. 주님은 어떤 주님이신가? 왜냐하면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부한 것을 뭐냐면 너희가 배우고 안 바를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거해라. 사도들도 힘써서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증거했어요. 그래서 사도들도 힘을 다해서 이 마태복음이라는 것도 기록을 하고 마가복음이라는 것도 기록을 하고 요한복음이라는 것도 기록을 해서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도 기록을 해서 수대에 이르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또한 초대교회 때 초기 기독교 신앙을 가졌던 그리스도 밑에서 배웠던 신앙인들이 이 엄청난 글들을 기록함으로써 후대에 내려오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바가 변화되지 아니하고 처음 믿을 때나 1000년이 지나서 믿을 때나 1000년이 지난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믿을 때나 주를 고백함이 변하거나 다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글이 남겨진 것이고 우리는 이 남겨진 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배워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이해하고 또 고백하는 것만큼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우리의 복음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또 누가나 마가나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도 함께 살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반면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설명이 길지는 않아요.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누가복음의 내용을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의 기록은 자세하고 섬세하고 길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때가 디베르 황제 통치 15년, 곧 여러 이방인 통치자들이 유대와 갈릴리를 통치하고 있을 때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다라고 그 시기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록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방인 왕들이 유대를 통치했다. 그들에게 종속된 제사장들이, 대제사장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소식을 전할 선지자를 보낸 그때가 바로 그런 때였다. 이방인의 왕이 통치하는 때. 대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방인에게 종속됐어요. 여러분, 심각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들이 이방 왕들에게 철두철미하게 대항하고 항쟁하는 것이 아니라 순응을 해서 그들의 통치에 협조를 하고 그들의 통치에 비율을 맞추는 대제사장이 있었다. 누가복음은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활동을 했다. 이방인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둠이에요. 이방인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건 어둠의 시대예요. 이스라엘의 빛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통치할 때 이스라엘의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런 어둠의 시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할 대제사장들이 이방의 통치에 동조했다라는 내용이 누가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러니 이 시대를 무엇으로 평가할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났을 그 당시는 어둠의 시대다. 깜깜하고 지륵 같은 암흑의 시대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시작했다라고 기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깜깜함이란, 어둠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양심적 깜깜함이나 양심적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깜깜함이요,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어둠이에요. 그때 저 멀리 광야에서 한 줄기 빛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의 전파 소식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어둠의 시대에 한 줄기 빛이 비쳤는데 회개와 심판을 전파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구원 역사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시고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역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누가복음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부르신 모습을 누가복음 3장 2에서 3절에 기록해 주고 있어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 누가복음의 고발은요, 대제사장이 있는데 두 명이나 있다. 안나스와 가야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다. 그런데 율법에 보면요,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어요. 반드시 한 명이어야 돼요. 왜요?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야, 대제사장이 사망하고 난 다음에야 대제사장을 뽑는 거지, 대제사장이 살았을 때는 대제사장을 다시 선출하는 법이 율법에는 없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활동할 때는 대제사장이 몇 명이나 있었어요? 두 명이나 있었다. 율법을 어기고 있었다. 하나님 이방의 통치에 순응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하나님의 율법을 맡아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집행하는 대제사장마저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 그러니 얼마나 어둠인가, 얼마나 깜깜함인가를 이 누가복음은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을 부르신 이 내용은 구약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시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 배경은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광야는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선지자로 강건하게 된 곳이에요. 세례 요한도 이스라엘에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양육을 받고 심령이 강하게 자랐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에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오랫동안 있었다라는 얘기, 그리고 빈들에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고 빈들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심령이 강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열왕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엘리야를 이스라엘에 보내셔 바알에게 속한 그들을 여호와께 돌이키게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엘리야도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을 했거든요.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하는 그 모습을 똑같이 따라가면서 세례 요한을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로 이스라엘에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는데, 그의 사역은 이스라엘 중에 오신 그리스도께로 자기 백성을 돌이키는 거예요. 엘리야는 바알의 신앙에 속한 백성을 여호와께 돌리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방의 통치에, 어둠에 속한 자기 백성을 그리스도께 돌리는 사명입니다.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는데 요단강 각처에 와서 두루다니면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전파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의 가장 핵심이 뭐냐?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전파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사역의 핵심이에요. 죄 사함의 세례를 전했다. 누가복음이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아까 뭐 했어요? 회개와 심판. 그렇죠? 마태복음은 회개와 심판. 누가복음은 뭡니까? 죄 사함을 주는 세례를 전파했다. 같은 내용 같은데 이 단어들의 선택이나 포커스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을 보면 세례 요한이 여기에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시작하는 서문으로 시작하는 성경이에요. 그리고 엘리야의 예언을 맨 앞에 두고 세례 요한을 등장을 시킵니다. 세례 요한에게 예언이 성취되었으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라고 증거합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런데요, 이 내용은요, 이사야의 글이 아니라 말라기의 글이에요. 말라기 선지자가 이사야의 글을 인용한 거를 마가복음은 말라기야의 글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글이었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사야가 말한 건 맞아요. 말라기도 이사야의 말을 인용을 했고, 인용을 한 그 말을 가져다가 마가가 인용을 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언약을 이루시도록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사야가 예언한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게 누가복음이 증거하는 예수님이에요.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분. 하나님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그 언약을 성취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사야의 예언을 통하여서 구원을 주시는 그분을 소개하는 것, 그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다. 이게 마가가 증거하는 세례 요한의 사명이에요. 자, 마가복음에는 죄사함의 세례에 대한 내용도 없고요, 회개와 심판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단지 마가의 사명, 마가에서 세례 요한의 사명은 철저하게 누굴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선지자가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걸 소개하는 거예요.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에 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각 복음서를 비교함으로 각 복음서가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인가? 오늘 내용은 사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의 내용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이 하고 싶은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누가복음에서 세례 요한은 뭐였어요? 죄사함의 세례를 주는 자. 마가복음에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전파하는 전령.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군대복음이거든요.
군대에서는요, 말이 많으면 안 돼요. 명령이 하달되면 어떡합니까? 그대로 이행을 해야지, 이행을 하는 집단이지, 말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특징은요, 말이 많지 않아요. 뭐 설명하는 내용도 많지 않고, 간략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중요한 건 군대는요, 능력으로 전투의 성과로 자기의 존재를 보여야 돼요. 그렇죠? 군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쟁을 해서 이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군대는 한 군데도 없어요. 이기려고 존재하잖아요. 군대는 무력을 자기의 힘으로 사용하는 집단이에요. 전투를 자기의 힘으로 증명하는 집단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을 설명하는데 능력과 권세, 성취의 결과주의로 설명을 하는 게 특징이다. 이게 이제 마가복음의 특징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의 사역이 있었는데 전령이었다라고 단순하게 설명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세례 요한을 갑자기 유대 광야에 등장을 시켜요. 마태복음 3장 1에서 2절 말씀을 보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자,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이 어떻게 등장을 합니까? 빈들에서부터 성장을 했다. 광야에서 성장을 했다. 이 누가복음은요, 세례 요한의 탄생에부터 얘기를 해가지고 아이가 태어났고 남자아이고 이 이름을 요한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 집안에서는 사가랴 집안인데 사가랴 집안에서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썼다 안 썼다? 안 썼다. 여러분, 집안마다 유대인들 정통적으로 쓰는 이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요한이라는 이름은 사용하지 않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의 어머니가 요한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니네 집안에서는 요한이 없어. 우리 집안에서는 요한이 없어. 그러니까 다른 이름으로 하자 그럴 때 석판을 가져와라. 그래서 글씨를 쓰기를 요한이라고 해라 라고 이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적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출생의 과정을 누가복음은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그가 광야에서부터 있었고 광야에서 성장을 했고 그리고 광야에서 등장을 했다라고 이렇게 전개를 하는데, 마태복음은요, 세례 요한이 갑자기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출생이나 이런 것 없이 광야에서 사역을 한 장면부터, 광야에서 일을 시작했던 세례 요한의 일부터 뚝 떨어집니다. 이처럼 마태복음은 세례 요한을 광야 전파자로 강조하며 그가 전파하는 것은 임박한 천국과 회개와 심판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나이가 30세예요. 그러나 누가 먼저 일을 시작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먼저 시작을 했죠. 세례 요한은 그의 사역 내내 광야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광야 사역이 강조되는 것은 마태복음이 세례 요한이 광야의 선지자며 회개와 천국과 심판을 전파했음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에서도 세례 요한의 사역 장소가 광야라고 설명하지만 광야의 선지자라고 강조하진 않아요. 마가복음 뭐라고 강조했어요? 전령이다. 전령. 각 복음서에서 세례 요한의 사역 차이는 사역 장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는 데도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그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서 적용하느냐, 어떻게 해서 전파하는가. 우리가 이제 각 복음서의 기록들은 세례 요한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사야의 내용을 다 인용을 해요.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다 이사야의 말씀을 가져와서 세례 요한을 설명을 해요. 마태복음은 이사야 40장 3절을 주로 인용을 하고, 누가복음은 이사야 40장 3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인용을 해요. 그리고 마가복음은요, 이사야 3절과 더불어서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또 인용을 합니다. 이사야 40장의 내용은 전령에게 시온의 산에 올라 외치라고 주신 구원의 기쁜 소식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령이 시온의 높은 산에 올라서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사역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한 것이 이사야 40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탄생은 꼭 필수적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사야만큼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섬세하게 기록한 선지자가 드물어요. 그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분이고 어떻게 오실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이사야가 기록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선 선지자가 없이 예수님이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사역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세례 요한의 사역이 예수님을 설명을 하고 예수님의 사역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증하고 설명을 해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증명해내고, 예수님이 증명해냄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는 것이 증명이 돼요. 세례 요한 혼자 사역을 하고 끝났다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세례 요한도 선지자도 아니에요. 여러분, 선지자는 반드시 자기가 말하는 것에 성취를 이루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 세례 요한이나 선지자들이 말하는 말은 자기의 말이 아니잖아요. 보내는 자의 말이에요.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보낸 자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낸 자의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성취가 안 되면 누구의 말씀이 성취가 안 된 거예요? 보내신 분의 말이 성취가 안 된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메시아 때 너희에게 깊은 소식이, 구원의 깊은 소식이 전파될 것인데 먼저 엘리야가 올 것이다. 먼저 엘리야가 올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 내용처럼 올 건데, 만일 예수님께서 사역을 할 때, 야, 엘리야 어디 갔어? 그러면 글쎄,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세례 요한의 사역이. 그래서 다 누가, 마가,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까지 세례 요한의 설명을 앞에다 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직전에. 왜 그러냐면 바로 그가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백성의 의무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소식은 종말에 자기 백성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고 능력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에 관한 소식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은 백성의 의무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는 광야에 여호와의 길을 닦아서 영접하는 거예요.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것.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고 이스라엘의 사명이에요. 이런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각 복음서가 다르게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원문은 이런 내용인데 이것을 다르게 인용을 해요. 왜 이게 달라질까? 누가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마가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마태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누가나 마가나 마태나 다 어떤 인물들이에요? 초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할 때 초기에 활동했던 인물들이에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또 마태고 그리고 마가죠. 자, 마태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이잖아요. 사도 마태. 자, 누가는 누구? 마가는 누구였습니까? 그 마가 다락방의 마가예요, 이 사람이. 마가 다락방을 빌려줬던 사람. 그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공, 마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목격하고 알고 증언하는 사람들. 자, 누가는 누구입니까? 바울의 제자예요. 바울의 제자인데 이 사람은 의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아주 섬세하고 지식 있고 학식 있는 인물이라 글의 내용이 달라요. 자, 요한이 또 있죠. 요한복음의 기록자가 있잖아요. 요한은 또 누굽니까? 예수님이 지극히 사랑한 사도였어요. 지극히 사랑한 제자였어요. 그 사람이 글을 남겼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서 똑같은 이사야의 말인데 마태가 해석을 해요. 누가가 해석을 해요. 마가가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는 어떤 성경이다? 해석된 복음이다. 우리가 이 마태나 마가를 우리가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태가 해석한 걸 따라가고 마가가 해석한 걸 따라가고 누가가 해석한 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읽고 어떻게 해석을 할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 마가가 하는 얘기를 누가가 하는 얘기를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였던 마태가 우리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누가복음은 구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능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증거하는 성경인데, 누가복음이 전한 예수님은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어 하늘의 영광으로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합니다. 누가복음은 백성이 여호와의 길을 닦을 것과 함께 모든 지형적 장애를 제거하고 오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능력과 영광을 인용하여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선구자다. 선구자. 이 선구자의 포커스가 맡겨져 있다. 누가복음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앞서 출생했고 부르심을 받은 선구자다. 이게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이고 이사야 40장을 인용한 모습이에요. 자, 평탄한 길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그 앞선 사람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 앞선 사람이 누군데? 세례 요한이야. 그는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고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시작했고 예수님보다 먼저 예수님이 가셔야 될 그 길을 닦는 자, 선구자였다. 마가복음은 이사야 40장 내용을 맨 앞에 두고 있어서 세례 요한을 설명함으로써 이사야가 예언한 구원 성취를 시작한 인물, 구원 성취. 구원을 이루는 일의 성취. 비슷비슷한 내용 같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도나 개찐이나 뭐 도나 개나 같은 말이잖아요. 도나 개나 같은 말 같지만 이게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이게 단어 하나 차이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선구자라고, 마가복음은 예언을 성취한 인물, 예언을 성취를, 그러니까 예언 성취의 시작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이사야 성경이 아니라 말라기 3장 1절을 이사야 말로 인용을 해. 말라기 3장 1절은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만에 보내심을 입은 능력이 큰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를 합니다. 이게 마가복음 전체의 증거예요. 종말에 나타나신 분이신데 능력이 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서는 예수님 치료하실 때 몇 번씩 하시기도 하시고 여러 번 하시기도 하시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나 마가복음엔 단번에 돼요. 모든 일들이. 딱 명령하면 딱 이루어지고 딱 명령하면 딱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아들에 앞서 와서 길을 예비하는 능력 있는 사자다. 능력 있는 사자. 그러니까 예언 성취자이고 능력 있는 사자다. 능력이 있다. 마태복음은 이사야 40장을 인용하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곧게 하라고 외치는 자, 주의 길을 곧게 하고 그리고 또 외치는 자라고 인용하면서 백성의 책임을 강조해요. 백성의 책임. 아까 이스라엘의 사명이 뭐였습니까? 메시아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거잖아요. 메시아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거. 그 백성의 책임. 그 책임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뭐가 강조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왕. 자, 왕이 오셨으면 백성이 영접을 해야 하잖아요. 왕이 왔으면 백성이 영접을 하고 백성은 자기의 사명을 다 해야 돼요. 자기 사명을 해야 돼. 자기 사명.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이스라엘은요, 한 개인으로서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나라로서 이스라엘이고, 한 인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나라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백성의 책임을 다한 것이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심판하시고 사도를 통해서 천국인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를 합니다.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심판을 선언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전령인데 심판과 구원의 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전령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고 사명이고 하는 일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이나 같은 내용을 인용하는 것 같고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세밀하게 들어보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르다는 것은 틀렸냐? 여러분, 우리는 다름을 틀림으로 이해를 해요. 다르다, 틀렸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다름이 틀림이 아니라 다양성이에요. 다양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가 증거한 예수님이 있어요. 누가가 증거한 예수님이 있어요. 마가가 증거한 예수님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양한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것인가. 그래서 복음서가 하나가 아니라 4권이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는데 참으로 그의 사역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에 대한 의미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그의 사역이 다양하고 많다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에게는 좋은 증인들이 4명이나 있다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복음서가 4개나 있으니까 뭐 이렇게 많아. 그냥 하나로 축약하지.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도요, 그냥 단순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처럼 세밀하고 다양하게 우리를 그리스도, 자기 백성에게 자기의 아들을 소개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태도 읽어야 되고, 누가도 읽어야 되고, 마가도 읽어야 되고, 요한복음도 읽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 서신서들이 있어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서 들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다양한 문제들이 교회에 있어요. 특별히 바울 사도는 뭐와 많이 싸웠습니까? 율법을 교회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선지자라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율법을 적용해야 될 것인가. 그러나 바울 사도의 율법 적용은 명확합니다. 율법은 이방인에게 적용돼서는 안 된다. 율법은 이방인들이 지켜서도 안 된다. 그 논리를 복음서의 기록을 가지고 논리를 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사도 바울의 논리의 증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사도 바울이 증거한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율법을 하나도 안 지켜요. 율법 지키는 것 같은데? 여러분, 율법을 우리가 지키고 있나요? 율법은요, 다 지키면 다 지켜야 되는 것이고, 하나라도 안 지키면 안 지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까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대제사장이 있는데 둘이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다. 이게 율법의 말이 돼요? 여러분, 그들이 대제사장이란 직함을 행하고 있지만 율법을 안 지키는 백성이에요. 이 누가가 이 고발하는 내용은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킨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율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켰다. 어디서부터 안 지킨 거예요? 대제사장들도 율법을 안 지켰어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율법을 안 지켰다면 백성은요? 다 안 지킨 거죠. 안식일날 가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성전이 있어서 거기서 예배한다고 그 예배가 예배냐고요. 율법의 첫머리, 율법의 가장 핵심인 대제사장부터가 율법을 안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잖아. 이스라엘은 절대로 이방인에 동조하지 않는 백성이에요. 그러면 대제사장들도 아무리 자기의 권세와 능력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이방인과 타협할 수 없는 사람, 절대로 이방인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 인물들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도 이방의 통치에 순응을 하고 타협을 하잖아요. 복음서는 그들이 율법을 안 지킨 백성이다. 그들은 어둠이고 타락한 백성이다라는 걸 이렇게 증거를 하는데, 오늘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율법 안 지켜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요,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가 완전히 부족하는 거고, 왜냐하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직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쭉 더 기다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오셨는데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세례 요한은 이사야가 예언한 전령으로 시온의 높은 산에 올라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길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회개를 외친 선지자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과 싸우는 선지자이기도 했어요.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분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소개한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그의 제자를 보내서 모든 민족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시켜서 천국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그러면 이상적인 파라다이스로 생각을 해요. 천국에 가면 배도 안 고프고 편안하고 그리고 황금길이 있고 좋은 생활을 한데, 그런 우리가 기다리는 천국은 그런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그 천국의 내용과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서 얘기한 천국의 내용이 화면이 달라요. 왜냐하면 화자, 이야기하는 사람의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천국을 가져다가 우리가 그 천국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천국의 모습을 우리가 전체 천국의 모습으로 다 얘기하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마태복음은 교회가 천국이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소속이 돼 있어요? 천국에 소속이 이미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 죽은 다음의 문제, 이 문제를 요한계시록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음 다음의 문제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뭡니까? 싸워서 승리해라. 반드시 승리해라. 왜냐하면 우리의 권세의 왕이 너희를 향하여서 귀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온 천국은요, 우리에게 준비된 선물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성경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잘 싸워라. 격려의 소식이에요. 잘 싸워라.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라. 격려하는 거예요. 죽음이 모두가 끝이 아니고 너희를 죽이는 이 원수 사단 마귀의 세력을 반드시 주께서 갚아줄 것이다. 마귀와 사탄을 반드시 무찔릴 것이다. 라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이 천국은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늘 천자 나라 국자.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옥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고 사도들을 세상 땅 끝까지 보내서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 임박한 천국과 회개를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증거하는 핵심은 뭐냐면 천국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거예요. 회개를 전파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광야의 선지자고 그리스도의 전령이에요. 오늘 우리가 광야의 선지자예요. 여러분이 광야의 선지자예요.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 했던 그 사명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전령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 전도자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